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어도 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섭도록 힘든 무더위가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 이기적인 삶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댈 수 있겠나이까?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뜻이 탐욕스럽게 싸우고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있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무덥고 힘든 날 외부에서 햇볕에 노출되어 일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피할 곳이 없고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맡겨진 일 삶에 종사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내신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땀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열매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호흡을 연장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을 볼 수 있었겠나이까?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땀의 결실들을 거두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거두어도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적게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근심하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쌓는 데만 골똘한 인생이 아니요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모자름이 없다고 감탄하는 복된 인생 여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 집 때문에, 일해야 될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린다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존중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말 한마디 내던지는 이야기거리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결실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읽고 제목으로 삼은 것,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죠?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고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죠. 원래는 합종연횡, 그래서 사자성어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는 합종설이라는 게 있고 연횡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언제 유행했던 말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소칭은 그냥 전국시대 그러는데 전국시대에 나왔던 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은, 주, 춘추전국, 진, 한, 남북조, 수당, 송원, 명청, 이런 거 다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중국의 그 나라들 역사들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대였다고 알려진 전국시대 때, 이제 이 전국시대를 마무리한 진나라가 전체 나라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나라를 위협으로 느꼈던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겠잖아요. 그 진나라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라고 골똘히 생각하던 중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합종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합종설은 뭐냐면 주위에 있었던 6개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진나라를 이렇게 대항하자, 우리가 진나라를 막아보자.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합종설입니다. 속칭 우리가 공수동맹 이렇게 부르는 역사이기도 하는데요. 연횡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략 전술이에요. 이 장의가 진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동맹을 이루려는 나라 하나하나를 외교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과 진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게 해서 다른 나라의 동맹을 무력화시키자. 이게 연횡설입니다. 그래서 합종설과 연횡설이 있었던 이 전국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도 이합집산하고 서로 이익을 위하여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 특별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47장, 48장, 49장 말씀을 읽다 보니 이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말이 어쩜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합종연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합종연횡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요, 시드기야 때하고 여호야김 때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고요,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와 형제 관계에 있고 시드기야보다는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때 말씀 중에 2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 유다를 쥐어 패시겠다. 그러므로 유다는 바벨론에 절대 이길 수 없고 유다가 생존하는 길, 망하지 않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복함으로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대의 많은 고관 대작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짓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동맹 요청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의 나라들이 이 시드기야의 요청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보시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유다에 선포했던 것처럼 그들 나라에도 바벨론이 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침공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라, 소상히 알려라, 선포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시드기야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합종 연행을 대비해 본다면 합종설을 지금 좇아서 일하고 있구나. 주변에 있는 6나라들과 유다를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싸우면 이 유다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합종연행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열왕기하 23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호야김도 시드기야처럼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이 요시야가 먼저 죽지요.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애굽의 느고와 전쟁하다가 죽어요. 애굽의 느고와 왜 전쟁했죠? 바로 느고가 정세를 살폈더니 바벨론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는데 애굽까지 미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초장에 작살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작살 이러면 안 좋은 말인데, 초장에 박살내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더 힘을 얻기 전에, 세력이 커지기 전에 이 바벨론을 어떻게 좀 해야겠다 하고 전쟁을 걸러 올라가는 길에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킹스 로드라고 부르는 이 해안도로를 거쳐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유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시야가 못 올라가, 우리가 길을 내어줄 수 없어,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느고가 화가 나가지고 요시야와 싸우는데요, 요시야가 거기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요시야는 죽고 느고는 전쟁하러 올라가고 남아있는 유다의 장로들이 요시야의 아들 중 하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느고가 전쟁에서 꽤 성과를 거두고 내려와서 보니 유다에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아들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김을 세워요. 여호야김이요, 그 다음부터 이집트, 애굽의 봉신이 되는 겁니다. 신하 나라가 돼서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약속하고 왕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괜찮은데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갈그미스 전투 그러거든요.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반복되는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바벨론이 애굽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605년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집트, 애굽을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이집트, 애굽과 화친 가운데 있었던 나라들을 그냥 뒀겠어요? 절대 그냥 두지 않지요. 하나하나 선별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라고 하는데, 유다도 이집트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빌빌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를 박살내기 전에 여호야김에게 제안을 해요. 봉신 조약을 제안을 합니다. 야, 네가 전에는 느고를 섬겼는데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렇게 조약을 맺자고 명을 내렸더니 여호야김이 살려고 느부갓네살과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열심히 섬겨요. 몇 년 동안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24장 1절에 3년 동안 섬기다가 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왜 배반해버리냐면 전통적으로 유다 조정 안에는 친애굽파들이 득세하고 있었거든요. 오랜도록 관계를 맺어 있었단 말입니다. 오랜도록 이집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거기와 상업적으로 거래도 하고 사업체로 번성시키면서 유다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향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 이집트에서 수입해올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관계가 어그러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움직이니까 정치인들이 여호야김을 계속해서 움직여요. 결국에는 여호야김이 야, 바벨론이랑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얻을 이득이 없겠다. 계속 조공만 갖다 바치지 무역을 해?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무슨 보호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배반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배반해도 괜찮다, 배반하면 우리에게 이익이다 라고 하는 사인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인이 있었냐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로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우리야가요, 예레미야 26장 한번 보시겠어요? 26장 20절부터 23절.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이요, 이 우리야가 예언하는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 하나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이 우리야라고 하는 놈이 또 막 등장한 거예요. 너무 이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 우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우리야가요, 신상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가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미련했던 거죠. 우리야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우리가 살아. 그러면 도망가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도망가야 되죠. 이렇게 정무감각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도망간 이 우리야를요, 잡아들이기 위해서 여호야김이 특사단을 파견합니다. 파견해가지고 결국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 우리야를 끝내는 잡아옵니다. 누가 협조했겠어요? 연행하는데 이집트 정부가 협조했겠죠. 중요한 것,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굳이 죽여버려요. 이것은 사인이죠. 두 나라에게 던지는 사인이에요. 바벨론에게 던지는 사인, 이집트에 던지는 사인입니다. 바벨론에는 어떤 사인 던져요? 우리는 더 이상 너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인이고요. 이집트에는요, 자, 우리 약속대로 우리가 바벨론을 배신했으니까 바벨론에게 친근한 세력인 이 우리야를 내가 죽여버림으로 사인을 보냈으니까 우리 동맹 맺어야 됩니다. 이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전국시대의 합종연행과 이게 뭐가 달라요? 너무나 분명하게 살기 위해서 살 방법들을 찾는데 유다의 왕들은 나라들을 끌어모아서 동맹을 맺든지 나라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그 나라들과 이익이 합치하는지 불합치하는지를 따져서 자기들과 그 나라들을 묶어 나라들을 존속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몇 장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7장, 48장, 그리고 오늘 본문 49장. 47장에서 여러분들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예고를 읽으셨을 것이고, 어제 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 모압 족속에 대한 멸망 예고를 읽으셨을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49장 1절부터 6절까지 암몬 족속에 대하여, 내일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 예고가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거론한 나라를 중요하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어제부터 시작한다면 모압, 암몬,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미 방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27장 3절 말씀 보았더니 시드기야 때에 사람들을 모으죠. 민족들을 모으는데 시드기야가 주최한 이 동맹회의에 참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5개 나라라는 거예요.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이 이 시드기야가 주최한 동맹회의에 참여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동맹회의에 참여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이 동맹회의를 보면서 우리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유다의 왕들 두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시드기야, 여호야김. 누가 앞에 선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야김.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아하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대항하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결국에는 폐위돼요. 폐위된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24장 1절 열왕기하 24장 1절인데 2절까지 한번 제가 볼게요. 24장 1절에는 배반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했어요. 배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여호야김 유다를 쳐버리겠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열왕기하는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역사 안에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는 유다 때문에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유다 저까지 것이, 저 조무래기만도 못한 것이 나와 맺은 봉신의 조약을 멋대로 깨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징계해야겠지요. 징계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징계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친정하겠어요? 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예부대를 이끌고 느부갓네살이 앞장서서 여호야김의 유다를 공격해 들어가겠어요? 가호가 있지. 느부갓네살 왕은 대왕이에요. 제국의 왕이란 말입니다. 방문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가 전쟁을 지휘하긴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무섭게 경고합니다. 야, 봐라, 유다가 우리를 배반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는데 이때 내 명령을 너희가 들어 유다를 치지 않으면 내가 너희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마도 이 주변 나라들 중에서 유다처럼 애굽과 함께 동맹을 이루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조공을 중지한 나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 이러한 나라들을 느부갓네살이 불러 유다를 치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똑같은 놈으로 취급하겠다고 느부갓네살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암몬, 모압, 에돔이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 여호야김을 징계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아주 소수만 참여하고요, 대부분의 군대는 어디로부터 동원된 군인들이냐면 모압과 암몬, 에돔에서 동원된 군대들로 이 군대가 편성이 돼요. 그리고 이 군대들이 여호야김을 공격해 들어가고 여호야김이 결국 항복할 때쯤 느부갓네살이 나타나서 이 여호야김을 비참하게 끌어가서 죽여버려요. 이 일이 있었잖아요. 유다가 언제 망하지요? 여호야김 때는 안 망해요. 이러고 나서도 포도시 숨은 쉽니다. 그때에 등장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을 대항하자고 동맹회의를 모으는데 누구를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을 초대하는 거예요. 벨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했잖아요. 어떤 정예군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성문을 열고 굴복했어요. 암몬과 모압 친이 돼요. 가장 전면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동원했던 나라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이요, 시드기야가 또 동맹회의를 청하자
이놈들도 사신들을 보내서 동맹회의에 참여해요. 이 일들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제들을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49장 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49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49장 1절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 왜 그따위 행위를 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남의 불행은 자신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못된 말이 있죠. 남의 불행, 남이 망하는 것은 나에게 기회라고 말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죠. 국제 정세에서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 자주 보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25 동란 때 일본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의 큰 불행, 수백만 명, 300만 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신 큰 전쟁에서 계속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며 일본은 부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구도는 현대에만 일어나는 구도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다. 이 갓은 갓지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갓지파가 머물렀던 땅이 어디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지역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고, 신명기 기록이 끝나고 가르침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널 쯤 해서 3개 지파, 정확하게는 2개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세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지역을 할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준받아요. 원래는 요단강 서편 지역만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두 지파의 요구가 타당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지역도 분하해 줍니다. 이 요단강 동편을 나누어 가진 이 두 지파 반은요, 힘들었어요. 처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쉽게 그 땅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동쪽에는 모압, 동남쪽에는 암몬, 그리고 조금 더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즐비해 있었고, 에돔, 암몬,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 영토는 서로 간에도 간섭이 되어서 싸우는 영토의 국경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세 나라와 계속 국경을 놓고 분쟁하지 않으면 안 됐었고, 처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면서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모압과 암몬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능했는데 모압과 암몬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굽신굽신하면서 살려고 빌빌거리다가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을 때쯤 돼가지고 이 두 지파 반을 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큰 전쟁이 벌어지고 40년 동안 모압의 노예, 80년 동안 암몬의 노예,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다스려야 할 땅에서 노예 노릇을 했다라고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고, 사사기의 70% 이상이 모압과 암몬, 에돔과 연관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 나라와 분쟁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인데 느부갓네살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는 큰 힘 쓰지 않고 모압과 암몬을 동원하여 여호야김을 쳐버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이 다시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냐면 모압, 암몬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시드기야는 정말 웃긴 왕이에요. 자기 형제가 어떻게 잡혀갔는지, 자기 형제가 왕위에서 어떻게 끌려 내려왔는지, 모압과 암몬이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맹회의에 에돔도 부르고 모압도 부르고 암몬도 부르냔 말이에요. 불과 그 일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도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을까? 잊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어제 말씀부터 그제 말씀부터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를 읽다 보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분, 특별히 모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예레미야 49장 4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9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패역한 딸아,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네게 대적하여 오리여 하느냐? 자, 모압에 대한 평가, 암몬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이 뭐죠? 두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둘 만큼 부유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읽었던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1000해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냐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공격자가 수비자를 쳐 올라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가르쳐주는 전쟁 용어 같은 거예요. 골짜기를 두고 성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골짜기를 공격자가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늘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말바꾸게 짓밟히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을 거고요. 외교적으로도 수완을 발휘하고 수단을 발휘해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느부갓네살의 전쟁 중에 전쟁통에 많은 재화를 확보했던 것 같아요. 남의 불행, 남의 고통이 이 모압과 암몬에게는 큰 유익이 됐던 것 같아요. 유다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에 곡식도 갖다 팔 수 있죠. 왜냐면은요,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들어갈 때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해요. 농토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농사를 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어디에서 조달받아요? 창고에 있는 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굴을 통해서, 뒷거래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한테 공급받지요. 어떤 일을 했겠어요? 쌀 10kg에 5만 원 했던 것이 전쟁통에 쌀 한 톨도 귀하기 어렵고 생명을 걸고 너 이거 날라다 주는 거야 하면 5만 원짜리 쌀이 50만 원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500만 원이라도 먹고 살아야죠. 합분태, 비둘기 똥 같은 것도 사다가 먹고 사는 판에 곡식을 공급해주는 이웃의 민족들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치즈, 버터, 꿀 이런 거 모압과 암몬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금은보화 몽땅 다 들여가지고 그거 사 모아서 먹고 살았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부자가 되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눈에는요, 여호야김 자기 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큰 10년 동안에 강성해진 이 모압과 암몬이 부러웠나 봐요. 시드기야가 이 모압과 암몬을 동맹의 서열에서 인정해주며 초대했었던 이유, 그들의 부강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강함이라는 것이 전쟁에는 어떻게 이용될 수 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돈 들잖아요. 용병을 사모할 때 돈 들잖아요. 고대 시대는 용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군대로만 안 되면은 흩어져 있었던 베두인 족속들, 모압과 암몬,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용병 끌어모아야 되는데요, 돈이 있어야 돼요. 이 돈이 모압과 암몬에게는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눈으로 볼 때 이 모압과 암몬은 원수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 모압과 암몬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막아설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강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드기야에게는 아주 큰 위로거리가 됐나 봐요. 이것들과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압과 암몬과 함께하는 유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옛날부터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그 나라들이 너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 나라들로 너희가 절대 생명을 얻지 못해. 누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솔로몬 때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 때는요, 다윗 때보다도 더 큰 부와 명성을 유다가 구이하고 있었을 때예요. 통일 왕국 시대였었죠. 솔로몬이 무용로를 장악하고 그가 쌓았던 부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들이 찾아와 배워야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는데, 솔로몬 말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고 냉혹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너의 후궁들을 좇아서 우상을 섬길 수 있지? 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이놈아, 이렇게. 제 심정이 그런 겁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후반부에 다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요하난이라고 하는 놈이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몽땅 다 규합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했던 것이 뭐예요? 이시타르를 섬기는 거였어요. 이시타르 플러스 이시스, 최고의 여신. 그런데 이 최고의 여신의 뿌리가 가나안 땅에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이시타르, 아세라, 이시스. 왜 이 신들을 그토록 섬기려고 했을까? 그러면서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까지를 솔로몬 때 섬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 명성,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내리시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면 다른 것을 쫓았겠지요. 하나님을 버렸다면 뭘 쫓았어요? 그들의 신을 쫓았겠지요. 그모스를 쫓고 밀콤을 쫓고 이시스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판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판단. 그 기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요, 예레미야 49장 1절을 이렇게 의역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주보에도 나와 있겠지만 화면을 보시면서 49장 1절을 제가 읽을 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암몬을 생존을 위한 동반자,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다는 무엇을 지켜냈느냐?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요단 동편의 땅은 지금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상속자가 없어서 암몬에게 너희의 기업 요단 동편의 땅을 준 것이냐?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가지고 있는 그 재화를 의지하고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재화를 유다에 공급해주면 그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49장이 쓰여졌을 당시 아마 시드기야의 말년이나 혹은 시드기야 때의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고 보이는데, 시드기야는 모압과 암몬을 의지하여 자기들의 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유다는 암몬이 바벨론의 명을 좇아 유다를 칠 때,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개처럼 끌려갈 때, 그리고 총독 그다랴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재건의 꿈이 산산이 무너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암몬의 실체를 알았다고 했지만 퀘스천 마크죠. 그때라도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과 답을 얻을 시점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하셨는데도 왜 자기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앞장섰던 암몬과 모압을 왜 자기들을 지키는 여정의 동반자로 삼았을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질과 세상 나라의 가치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치와 본질은 뭐죠? 무한 경쟁이죠.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교회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항의를 들어요. 전화를 하시고요, 찾아와요. 목사님 이야기 듣고 우리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해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우리 새끼들이 만만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편하게 잠 못 자고 공부해야 될 때 잠을 퍼자기 시작했고요, 입맛은 얼마나 좋은지 처먹기를 시작해요. 도대체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본질은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치와 본질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경쟁해요. 우위를 점해요. 승자 독식. 이 승자 독식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고 성과라고 얘기하고 승자 독식을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승자 독식. 1000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10,000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의 위대함을 칭송하면서 999명이 노예처럼 굴복해도 그것을 정당하다고 여겨요. 세상 나라의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는 두 가지예요. 쌓고 모은다. 쌓고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사기쳐도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합법적으로.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합법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속는 놈이 바보지. 쌓고 모으는 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본질이에요. 오직 목적은 쌓고 모으는 데 있고, 쌓고 모으기 위해서 짓밟아요, 때려요, 죽여요, 빼앗아요. 그걸 탐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부욕 그러더라고요. 내 새끼가 승부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자꾸 그래요. 제가 고쳐드리죠. 탐욕이요. 어머나 목사님, 승부욕이요, 탐욕이요. 친구를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복입니까? 나 한 사람이 살자고 999명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냔 말이에요. 그래, 세상 나라 가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본질은 뭡니까? 물질만 놓고 볼 때, 돈만 놓고 볼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물질이 가진 가치이며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갖는다는 것도 소명이라고 부르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소명이라고 부르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소명이라고 불러요. 남보다 승진을 빨리 하든지, 남보다 많은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찾아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본질, 그것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를 세상 나라 가치로 끌고 갔던 왕이에요. 요하난과 같은 놈이에요.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은 돈과 황금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그 본질을 지켜내기 위하여, 본질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참혹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몽둥이가 그 본질을 지켜내지 못한 나를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들도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사람, 어떤 장소, 썩어빠진 세상에 썩어빠진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안 아파해요. 우리가 안 아파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상으로 합종연행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본질과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힘을 빌려야 지킬 수 있는 연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야 할 것은 돈과 권력과 세상 나라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연약해 보이는 것은 나라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소망보다 세상 나라의 부와 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없게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버리고 세상 나라를 좇아야 한다고 마음 먹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좇으려면 세상 나라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 이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본질, 우리가 이 땅에 존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을 살아나도록 왜 직업을 주셨고, 왜 우리의 말과 결정에 어떤 힘과 권한이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왜 관철시켜야 되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찾는 합종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연횡의 대상들이 있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합종 연횡할 세상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것이고요, 쓸쓸하고요, 때때로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길과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나라 가치를 구현하는 나라들과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고 어깨를 마주하며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을 생존을 위한 동반자,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채움과 비움의 교회야, 너는 무엇을 지켜냈느냐?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받은 요단 동편을 지켜낼 수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켜낼 수 없다면 세상 나라와 합종 연횡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끊으십시오. 물러나십시오. 잡았던 손을 놓으십시오. 세상 나라의 가치와 본질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속상해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